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이 가사 속에 담고 있습니다. 멀고 먼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가네. 우리가 예수 없으면 정말 소망 없는 나가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주님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이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잃었네. 세상은 그렇잖아요. 유혹 따라가다 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우리 건강,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게 이 세상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짠데게 없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만난 사람마다 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존 노튼이 그 노예 상선 배를 운전하다가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 살려주면요. 나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어서 존 노튼이 지은 찬송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렇거든요. 예수 만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난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그 입술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이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징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 쏘이기하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기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면 그 아버지 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잖아요. 저 뒤에 보는 탕자의 그림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요. 세상 모든 가진 것보다도 더 편안함이 아버지 품에 안길 때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면 아버지가 다 해주거든. 그런데 아버지 버리고 갔다가 탕자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품에 안겨요. 그러니까 그게 눈물로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눈물로서 얘기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와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을 새롭게 찾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냐? 십자가에 나의 몸을 죽이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 눈물로서 얘기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구원함을 받은 기쁨,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렇잖아요. 제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면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은 예수 만난 기쁨.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 허락해 주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삶이 그래요. 늘 찬양하며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는데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미국에서 이 숄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린 그 화가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1917년도에 결혼해요. 그런데 결혼해서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몸이 슬슬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임파선 결핵암이에요. 의사가 판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인이나 그 당사자는 얼마나 청천각 명력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애는 임신돼 가지고 아내의 뱃속에 있고 본인은 임파선 결핵암이라 딱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에게. 그 남편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해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3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3개월 동안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아내가 위로를 하고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3개월 하루하루를 늘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개월 후에 주치의를 찾아갑니다. 존 헨리라고 하는 주치의예요. 주치의가 이렇게 검사를 아무리 검사를 쭉 해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헨리라고 하는 주치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약을 도대체 먹었길래 이렇게 암이 다 나았냐고. 그러니까 솔맨이 그래요. 나는 감사약을 먹었다고. 감사약을 먹었다고. 그랬더니 암이 깨끗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의사가 하는 말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하고 살았더니 암이 떨어졌다는 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사람이 그 몸속에 있던 암이 다 치료가 됐다는 게.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감사는 뭐라고요? 최고의 항암제요. 또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그래요. 최고의 해독제. 그 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이 치료제.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악한 상황이 오면 더 감사를 해. 고난이 오면 더 감사를 해. 풍랑을 만나면 더 감사를 해요. 그래서 풍랑 맞는 배가 평소에 다니던 배보다 풍랑 맞는 배가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기적을 가지고 오는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지난주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에요. 이번 주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매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매주가 감사주일이에요. 한 주도 감사하지 아니할 주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탁구 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김요셉 목사님이 코로나 전에 탁구를 같이 치고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나서 이제 탁구를 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만났던 분을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10년 전에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나올 때에 봉고차 한 대하고 컴퓨터 한 대 들고 나왔다. 근데 10년을 쭉 돌이켜보니까 지금 이제 미얀마 34차까지 선교했는데 그 미얀마의 5교회하고 또 400여 명의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하셨고 또 이제 봄, 가을로 농어촌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10년을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삶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차량헌금도 이번에 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한 것이 뭐냐. 한 분이 계속 미얀마 선교헌금 하시는 분인데 인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한 10여 년 동안 쭉 감사헌금을 하는데 이름만 알고 기도를 했어요. 이현숙이라고. 근데 이번에 또 차량헌금을 1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나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차량헌금을 100만 원을 했겠지. 그쵸. 새벽에서 이제 월요일 날 전도사님 설교 때 내가 조 집사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현숙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눈을 딱 떠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현숙 장로교 기도원장이 딱 이름이 써 있어. 그래서 이제 추리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 기도원 원장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처성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제 추적 했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사무엘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김사무엘 어머님이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오랜 동안 이름만 알고 기도했던 분이
차량 헌금까지 해서 이번에 이제 그분이 정체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감사 전화를 드렸는데 사실 보면은요 차량 헌금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헌신했는지 몰라요. 어제는 고민을 좀 했어요. 오늘까지잖아요 차량 헌금 모금이. 그래서 어제 이거 차량 헌금을 보낼까 안 보낼까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도 오늘 어제 이틀 있으니까 보내라고 하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소식을 보냈습니다. 소식 받자마자 전화, 문자, 카톡으로 문자가 한 분이 오셨어요. 예양학과 그 원장님, 그 사모님이요. 목사님, 작지만은 헌금하겠습니다. 100만 원. 어제 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면서 이렇게 쭉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숨은 곳에서 일꾼들이 계속 협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량 구입하러 가서 보니까 그 장로님이 소개해 준 딜러가 그 이제 소개해 줘서 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그 새로운 그 차를 파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딜러를 만났기 때문에 한 100만 원을 싸게 사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장로님을 통해서 또 100만 원을 더 차량을 싸게 구입하고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 킬로밖에 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차나 다름없어요. 지금도 타보니까 새 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 송 집사님 아침에 딱 오는데 딱 만났어요. 송 집사님 나 이거 못해.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핸드폰도 어떻게 연결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내가 아무리 해도 뭐 안 돼 그게. 집사님 가서 딱 해주고. 여기 송 집사님 총 책임져가지고 이번에 수고를 해주셨는데 송 집사님도 장로님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차량도 잘 좋은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신앙은 그래요. 감사를 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해 보면요. 감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신문받고. 그 과정들을 쭉 소개하는데 오늘 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19장 1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멘. 그 38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18장 이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18장 38절부터 40절까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 6월절만 되면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보면 뭐가 있죠? 특별 사면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만이 행할 수 있는 특사가 있어. 그 6월절이 되면은 이 특사를 행할 수 있어요. 그게 6월절이 무엇입니까?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렇게 6월절을 지나고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서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흠이 있는 어린 양입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요. 제가 이제 네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네팔이나 인도나 이쪽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그들이 힌두교잖아요. 네팔이 거의 힌두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도 힌두교인들이 와서 포교를 해가지고 포교 활동하는데 보니까 참 사람을 차에다 매달고 다녀 이렇게 딱딱 쥐바늘 껴가지고 사람을 전체를. 제가 그때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여신을 숭배하는데 그 여신이 피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닭을 가지고 와요. 닭을 가지고 오면 단두대가 있습니다. 단두대에 닭을 놓고 칼로 그냥 닭 목을 탁 쳐. 그럼 피가 쫙 솟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염소를 양을 가지고 양을 데리고 오면 양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 단두대가 있습니다.
다 발묶고 딱 잡아놓고 그 사람이 양의 목을 그냥 칼로 딱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그 여신이 피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거든요. 이제 화장하는 것을 보니까 그 화장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화장터가 이 강가에다 해놨는데 거기에다 이제 화장이 들어오면은 그 나무를 쌓아가지고 거기다 시신 올려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부자들이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이 사람들을 가리거든요. 일반인들이 하는 곳, 부자가 하는 곳 이렇게 가려서. 지금도 그렇게 사람을 그 시신을 태워서 이렇게 장례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팔뿐만 아니라 인도도 마찬가지. 그 문화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피해 제사를 신이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소개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미신 때문에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사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 제사였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6월절에 어린 양을 피를 본 가정마다 하나님 죽음의 신이 그걸 뛰어넘겠단 말이에요. 그 가정만 살려주었어요. 이게 6월절의 역사가 돼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들은 다 짐승의 첫 새끼 장자의 죽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래. 지금 빌라도 총독이 얘기하잖아요. 전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게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면 흉악한 강도 그랬잖아요.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강도 바라바를 놔줄 것이냐. 그러면 빌라도는 생각하기로 누구를 놔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놔줄 것 같아. 예수님 아무 죄가 없잖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 아무 죄가 없어 취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첫 번째로 무죄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내려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입니다. 39절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 38절이요. 38절 이 말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취조를 했어요. 빌라도가 총독에서 새벽에 취조를 했는데 예수님에게 죄를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아무 죄가 없어요. 무죄 선언을 한 거예요. 무죄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무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냐 바나바냐 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주라고 그래요? 바나바를 불러주세요. 바나바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요. 무죄 선언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4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여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무죄 선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언하잖아요. 지금 취조를 했어요. 이제 그 앞에 이제 본문 또 보시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취조를 했습니다. 그 취조를 하고 결과가 뭐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자 6절 내려가서 보세요.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뭐를 찾지 못해요?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죄 선언이 몇 번째입니까? 3번이요. 우리 33번 그러잖아요. 3번은 히브리어도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판결 내린 건 뭐예요? 완전한 죄가 없다고 예수를 판결 내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은 빌라도가 행한 내용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무엇을 했다고?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채찍질.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은 막대기, 소문은 저 채찍으로 살살 때렸다, 이게 아니에요.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끈이 한 2m 정도 되는데
거기다 낚시바늘 같은 것을 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나무로 껴가지고 쇠롭게 껴서 한 번 때리면 사람 몸을, 그것이 2m 정도 되니까 사람 몸을 2번 반 정도 감아요. 그 감은 상태에서 그 채찍을 뺍니다. 빼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험해 보니까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한 거예요. 몇 대 이상 못 때리게 39대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40대 때리면 어떻게 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채찍질이 아니에요. 그 채찍으로 예수를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만신창이가 됐지.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래요. 가시나무로. 이 가시나무가, 중동에 있는 가시나무가요, 이 뾰족한 것이 15cm에서 20cm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뾰족한 것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못 같은 게, 대못 알지요? 우리 권 집사님 대못 잘 알죠? 목수로 하시는 분이야. 대못 15cm면요, 판자에다 15cm 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시 면류관을 써서 예수님이 어디다 씌웠다고요? 머리에다 꽉 씌우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시켜서, 빌라도 졸개들이 지금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3절 내려가서 보세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을 때리더라. 그 앞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무엇을 입혔다고요? 자색옷을 입혔어요. 자색옷. 자색옷은 그 당시에 누구만 입어요? 왕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는가 보세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색옷을 입혀.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 채찍으로 때렸어. 그런데 빌라도의 속마음을 보세요. 왜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여기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빌라도가 이렇게 행한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기 밖에서 막 성난 군중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대신에 빌라도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만신창이 된 예수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마귀는요, 끝까지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이게. 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 빌라도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때리고 만신창이 된 예수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어때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래요. 아무 죄 못 찾았다면 내가 아무리 취재하고 봐라 예수 봐라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금 채찍에 그렇게 맞아가지고 그런 예수를 끌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렇게 취재했는데 아무 죄 못 찾았다. 무죄야 무죄. 선언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5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자,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언제 들은 적 있잖아요? 언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무슨 죄를 졌다고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분. 보라 behold. 지금 이 예수를 보라. 피투성이 된 예수를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선언했던 그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은 6월절에 바치는 그 어린 양은 흠이 있는 어린 양이라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여기서 3번 죄가 없다고 선언한 것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이 사람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무 죄가 없어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어린 양이었지만 죄는 없어요. 이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접속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보는 눈이 열려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11절로 올라가서 보십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그래. 그러므로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쭉 설명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은 뭐예요? 평안. 세브스데이라고. 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예배 잘 드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 말이죠.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2절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첫째는 살아있다네.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은 정체되어 있는 명사가 아니라면 말씀은 동사라는 게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그러니까 의사는 육신은 그렇게 수술할 수 있어도 영은 수술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의 말씀은 어때요? 영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니라. 이것이거든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결산을 받은 날이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이순재라고 하는 국민 배우가 소천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요. 가장 친했던 분이 백일섭이라고 그래요. 이분이랑 둘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95세까지는 현역으로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91세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은 다 알아요. 의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병원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인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대본을 읽고 계셨어. 대본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기 직전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 그분이. 그래서 이번 후배들이 엄청 많이 문상을 다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국민 배우라고 하는 막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대본을 읽고 있어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명복 전도자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분은 참 저하고는 같은 인연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학교 대학원에 이제 일기로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3년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대학원 졸업할 때 그분하고 저만 그리스도교회 목회자로 있었어요. 논문 쓸 때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영재, 논문 뭘 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교회는 성만찬과 세례가 핵심이니까 먼저 선택하라고.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선택하니까 그분은 성만찬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바이블 114라고 하는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그때 300만 원을 기정해 하셔서 그때 집사님 때지요. 그래서 그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KMC도 같이 했고 목회자 세미나 그 첫 번에 시작할 때도 같이 시작을 했고 매주마다 전도도 또 같이 했고 너무 가깝게 영적인 파트너로 이렇게 살았던 분이죠. 그분이 소천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효창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합창단에 있었던 그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날도 몸이 아픈데 내가 여기 갈까? 그러니까 갔다 와. 장구를 치고 해야 되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갔다 와서 밥도 안 먹고 바로 갔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그 저녁에 나 병원 좀 가자고. 그 역천동에 있는 성모병원 좀 가자고. 그래서 거기 가까우니까 거리가. 그래서 이제 병원 가려고 그 사모님하고 둘이 나오다가 이분이 방문 앞에 나오다가 푹 주저앉으신 거예요. 그대로 소천하신 거예요. 죽음 회복은 타고나셨는데 참 얼마나 황망합니까? 인생살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이 짧아요. 삶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시 잠깐 우리가 살다 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4장.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의 날이 뭐라고 그래요?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행한 것이 다 드러나게 있어요. 우리가 심겨진 물질, 우리가 심겨진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헌신했는가, 얼만큼 시간을 들였는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가, 이것이 다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핵심이 4장 15절 그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늘 동정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래요. 40일 금식하고 나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근데 무엇은 없느니라? 죄는 없느니라. 죄는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빌라도 자체도 세 번 판단을 내렸는데 무죄선을 한 거예요. 3번이나. 그러면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16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 죄는 없으시고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이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예수가 우리는 그 예수에게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절로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긍휼 하심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미얀마 34차 선교, 또 차량 헌금, 이거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됩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대상이에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리고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부재 선언이잖아요. 3번 빌라도가 신문했는데 3번 다 부재 선고했어요. 아무 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고 매일처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받은 은혜가 커서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이제 남은 여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선교연합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체험받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